네, 지금까지 기획 강의와 그리고 성경학습 일과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학습 2과를 시작할 터인데 우리 선생님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과가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2과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어린 한 영혼 한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교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이 잘 이해되고 내 것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서 우리가 성경학교 준비하는 데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2과 성전편입니다. 2과의 본문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고 말씀은 에스겔 40장에서 47장, 48장까지 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참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달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이고요. 중심 개념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참여해요 라는 것이 이 과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할 교육 포커스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다짐한다라는 것이 교육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성경 학습의 주요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지 한 25년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 그 사람의 안내를 따라서 새로운 성전을 자세히 둘러보게 되는데 동쪽으로 향한 성전문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쪽에서 흘러나온 물은 흘러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 과의 주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물로는 성경책, 그리고 어린이 교재, 필기도구, 풀, 그리고 셀로판 테이프, 그리고 또 영상을 볼 수 있는 휴대폰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학습 2과의 내용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본문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배경이 되는 참조 말씀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인 48장까지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최후의 환상으로 새 성전, 새 예배 그리고 새 땅에 대한 이야기로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환상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에스겔은 그곳에서 성읍의 형상, 즉 새로운 성전의 형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전은 단순히 제사와 예배를 진행하는 그런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앞서 에스겔 37장이 마른 뼈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라면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모든 만물의 생명이 회복되는 장면을 모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의 근원지가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모든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번성케 하셨던 하나님만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한 환상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하여서 수정같이 맑게 흐르는 생명수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에스겔에서 생명의 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 즉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생명 살리는 일에 다시금 동참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른 뼈에게 생기를 주고 다시 살리셔서 군대를 만드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또한 구원하여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참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성경 학습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성경 학습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과에 대한 내용 한눈에 보기. 네, 먼저 이과는 비밀의 문을 열고서 들어가면 이제는 에스겔의 환상을 따라가는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과에서는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환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이 성전에서 출발하여서 점점점 멀리 퍼져나가는 흘러나가는 장면을 만들면서 성경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의 문을 여는 책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 과에서는 교재가 마찬가지로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1번 문 앞에서 그리고 2번 문을 열며 3번 문을 나오며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2번 문을 열며에서는 성경학습 진행이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이 이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가 교재를 우리가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사진을 통해서 먼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보시면 어린이 교재가 이제 스텝 1부터 스텝 4를 거치면서 점점점 처음에 첫 사진에는 예루살렘 성전 모양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 흘러나오다가 그 물이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온 강에 흐르고
바다에 흘러서 그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가는 그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교재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보면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이 교재가 있는데 이것은 앞과 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앞면과 뒷면이 함께 공존을 해서 성경 학습 때에는 뒷면에 내용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 학습이 끝나면 다시 뒤집어서 앞면에 조각 그림을 연결하여서 붙이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과 준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어린이 교재를 함께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강습회를 보시고 잘 결정하여서 시간의 배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전 팝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재를 펼치면 그 안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성전 팝업을 만들어서 세워두는 것이 첫 번째 어린이 교재 만들기의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학습을 진행할 때 필요한 그런 어린이 교재 이 부분을 뜯어 놓아야 합니다. 물론 칼선 부분이 있어서 손으로 뜯을 수 있지만 이것이 조금 잘못하면 다른 부분까지 찢어지고 또 이 칼선 부분을 놓치게 되면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칼선 부분을 따라서 잘라 놓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거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되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이 어린이 교재를 뜯으면서 성경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넉넉할 경우에는 같이 만들면서 성경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과 어린이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과 교재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 이과의 제목이 나와 있는 커다란 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안에 열어보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안에는 커다란 판이 만들 수 있는 판이 나오고요. 이제 겉에는 문 앞에서 그리고 문을 나오며 해서 교재의 앞과 뒷면이 되는 이런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바로 그림으로 스텝 2와 스텝 3으로 써져 있는 한 장 전체가 스텝 2와 스텝 3으로 구성되어 있고 뒷면에는 노란색과 파도,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한 장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스텝 4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 뚫려 있는 거는 1과에서 사용했던 시크릿 카드와 그리고 시크릿 망원경이 있는 자리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2과 스텝 4와 그 2과에 해당되는 요 뜯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부록 교재를 보게 되면 바로 여기서도 이렇게 이 위에 부분이 이제 뜯어서 성전 모양으로 만들 팝업, 성전 팝업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돌려보면 스텝 3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경 교사용 교재 뒷부분에 있는 그 부록 1과에서도 사용했었던 성경 두루마리가 여기 2과에서도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성경 두루마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절취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한번 성전 팝업을 먼저 만들어 보고 이어서 성경 학습 교재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차차 한번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교재 성전 팝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이 팝업 밑판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판을 안쪽을 보시면 요 가운데 양쪽에 풀칠하는 부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성전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펼쳐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이제 요 칼선이 그려져 있는 이 부록에서 이 윗부분, 이 윗부분이 이 성전 모양입니다.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칼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쭉 길게 길게 쭉 잘라서 다 자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이 제가 들고 있는 오른쪽에 보면 풀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바닥면에 여기 밑에 마른 목골 모양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풀칠이라고 또 바닥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뜯은 것을 성전 뜯은 것을 이 중간중간 보시면 접는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접는 선대로 한 번씩 접어 주시고 다 한 번씩 접으시고 다 피신 다음에 여기 풀칠하기 부분 되어 있는 부분을 풀칠을 해서 이것이 풀칠한 부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풀칠한 부분을 바깥으로 들어가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풀칠을 하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풀칠을 하여서 사각형 모양으로 성전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면에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풀칠을 해서 아까 판에 여기 풀칠 써 있던 부분들을 해서 이 부분을 하얀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갖다가 붙이게 됩니다. 한번 풀칠해서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면 바로 이런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 성전을 붙인 모양이 됩니다. 이것이 정면 성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성전 기둥이 있고 문이 있는 것이 앞으로 오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눌러서 네, 접었다 피면 성전 팝업이 이렇게 펼치면 올라오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풀칠해서 붙였던 이 안쪽에 이 바닥면에 풀칠했던 부분에 셀로판 테이프를 한 번씩 더 붙여서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들 칼선 들어간 것들을 잘라서 준비하실 때 또 한번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이 종이입니다. 스텝 2와 스텝 3 그리고 스텝 3-2가 있는데 이 칼선은 여기는 이 겉에 테두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스텝 2와 스텝 3 그리고 스텝 3-2 이 안쪽에도 칼선으로 이 부분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을 자를 때에는 좀 조심해서 다른 부분으로 잘라지지 않고 스텝 그 구분을 해서 그 이 안쪽에도 칼선이 들어간 대로 신중하게 잘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칼선을 잘 따라서 뜯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겉에 테두리뿐만 아니라 이 안에도 스텝 2와 스텝 3 그리고 스텝 3-2가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내부가 찢어지지 않도록 잘 뜯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스텝 맨 밑에 바닥 부분에 보면 이제 스텝 3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뜯은 것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장 진한 부분이 스텝 3-2로 이 하단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텝 2는 또 가장 옅은 색깔인데 이 중앙 부분에 6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스텝 2입니다. 자, 이렇게 스텝 2도 뜯어내시면 이렇게 스텝 3이 커다란 U자, V자 모양으로 스텝 3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2와 스텝 3 그리고 스텝 3-2 부분을 잘 구분하여서 칼선을 따라서 잘 뜯어 주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교재를 만들 때 더 잘 사용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어린이 교재 만들기를 해보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교재 만들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천천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 교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비밀의 문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는 이것은 우리가 아까 예루살렘 성전 팝업 성전을 만들었던 그 미판입니다. 그래서 그 앞을 보시면 1페이지 문 앞에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을 보게 되면 2번 문을 열며 문을 열며 돼 있고요. 다시 닫고 뒷면을 보면 3번 문을 나오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 여행에 도착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환상 여행에서는 비밀의 문을 열고 골짜기로 들어가 마른 뼈의 환상을 살펴보았어요. 과연 이번 여행에서는 어떤 환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제목을 함께 외치며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다 함께 이가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비밀의 문을 열어라 성전편. 달달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중에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밀의 문 안에서 펼쳐질 환상을 살짝 엿볼까요? 비밀의 문 왼쪽 상단의 돌덩이를 살짝 열어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네, 안을 보고 나니 비밀의 문 안이 더욱 궁금해져요.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 높은 산 위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에서 에스겔은 어떤 것을 보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QR코드를 스캔하여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스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과 함께 본격적으로 환상 여행을 시작해 보아요. 네, 이렇게 하고 QR코드로 말씀 영상을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름 저고학년 2과-1.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25년이나 되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던 환상을 본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날은 언제 올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어느 날 나는 놀라운 환상을 또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에는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산 아래쪽에 성읍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성전이었어요. 놀랍게도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성전 문 앞에는 줄과 막대기를 든 한 사람이 서 있었지요.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잘 듣고 네 마음에 새겨라. 네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여러분,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 에스겔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서 놀라운 환상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부록에서 에스겔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찾아 접은 후 세어보세요.
자,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 우리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문 앞에서 이 교재에서는 위에, 이 위에 문을 열어서 비밀의 문 위쪽에 돌덩이를 열어서 안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QR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재를 펼쳐서 문을 열며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교재를 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펴놓은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표지에 있는 에스겔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요것도 따로 칼선대로 오려놓은 게 있을 텐데 요것을 이렇게 접어서 밑바닥을 접어서 뒤에 풀칠을 하고 그리고 성전 앞에 지금 뭐 바닥에 풀칠면은 없지만 성전 앞에 이렇게 붙여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문을 열며 스텝 1 환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에스겔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아멘. 에스겔은 그 사람의 인도를 따라 성전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답은 성전이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에스겔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당부한 뒤 성전을 안내해 주었어요. 바깥들로부터 성전의 각 건물들, 방, 제단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을 다니며 살펴보았지요. 교재의 중앙에 있는 건물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읽기 자료를 읽고 그 의미를 알아보아요. 에스겔 성전이란 바벨론 포로기에 선지자 에스겔이 목격한 환상 속의 성전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25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되는 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장차 나타날 새 성전의 찬란한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결국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은 장차 회복될 거룩한 성전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답니다.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성전 문이었어요. 이 문은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 문이었을까요? 우리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읽어보고 나침반 스티커를 붙여서 에스겔이 서 있는 성전 문의 방향을 맞춰보기 바랍니다. 답은 동쪽입니다. 동쪽을 나타내는 알파벳 E가 성전의 동쪽 문과 일치하도록 나침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 성전의 동쪽으로 난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통로이자 다시 돌아온 통로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성전의 동쪽 문에서 에스겔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스텝 1에 2번 나침반을 붙이는 것은 스티커 부록에 이 나침반을 떼서 우리 이 성전이 있는 어린이 교재 나침반 방향과 똑같이 여긴가? 나침반 방향과 똑같이 동쪽 이스트를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역시 처음에 준비된 이 성경 두루마리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3번 질문을 보게 되면 성전 동점문에서 에스겔은 어떤 장면을 보게 되었나요? 자, 이제 질문이 나오고 여기서는 암호표 참고하여서 암호를 해독하고 빈칸에 알맞은 답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암호의 각 모양은 암호표의 테두리 모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바탕으로 그 안에 해당하는 자음 또는 모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표를 해독해 보면 답은 문지방 그리고 물이 되겠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스티커 부록에서 성전 문 앞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서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2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 앞에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일 텐데요. 바로 스티커 부록 1과에서 사용했던 책등 스티커 밑에 이 노란 육각형 모양의 물이 흘러내려가는 스티커를 떼서 성전 문지방 밑에다가 육각형 모양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3번 풀이했던 그곳에다가 이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교재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성전 옆에 붙이고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스텝 1을 마무리하면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스티커를 여기다 붙였습니다. 네, 스텝 2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판이 아니라 아까 잘라냈던 여기 스텝 2를 갖고서 먼저 성경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는 질문과 답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읽고 스티커 붙이는 것을 이 성경 스텝 2를 갖고 먼저 이것을 갖고 공부를 한 후에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판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스텝 2는 흘러가는 물입니다. 자, 스텝 2를 펼치고 차례로 각 육각형 모양의 그 하나씩 써여 있는 것을 차례대로 내용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1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은 점점 많아지더니 동쪽으로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하여서 과연 물이 에스겔에 어디까지 차올랐는지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측량줄을 가지고 재면서 가다가 천척이 되는 곳에 이르니 물이 발못까지 차올랐어요. 자, 4절은 또 재면서 가다가 먼 친척이 되는 곳에 이르니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또 재면서 가다가 천척이 되는 곳에 이르니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척이 되는 곳에 이르니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어요. 이제 스티커를 하나씩 하나씩 다 붙이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렇게 성전에서 출발한 물은 강을 이루며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스텝 2 교재를 뒤집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과 이어지도록 왼쪽 상단에 스티커를 붙여서 고정해 보세요. 우와, 물길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 스티커를 붙였다면 이제 스텝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텝 2에 붙이는 스티커는 바로 강물이 차오르는 여기 이 물결 모양의 스티커 3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스텝 2번 이것을 뒤집어서 바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붙일 건데, 그때는 이 스티커 부록에 노란색 요 맨 마지막 밑에 있는 스텝 2라고 써져 있는 이 노란색 스티커 하나를 떼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텝 2번 우리가 성경학습을 다 끝냈다면 이제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이 앞에 공부를 다 했으니까 이제 이것을 뒤집어서 이 물결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판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성전판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스텝 1이 끝나면서 붙였던 물결 옆에 그 스텝 2라고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텝 2 뒤집은 것을 거기다가 맞춰서 위 테두리만 맞추셔서 그 스텝 2라고 써져 있는 그 글씨 위에만 스티커를 하나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물결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는 요 부분 스텝 2라고 써 있었던 요 부분 위에만 스티커 한 장을 붙여서 이렇게 떨어지게 아이고 네. 이렇게 여기다 다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 다시 붙여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셨듯이 이 접착력이 좀 약해서 여기도 이렇게 셀로판 테이프로 한 번 더 붙여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스텝 3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잘라냈던 이 스텝 3 이것을 가지고 성경 학습을 진행합니다. 차례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텝 3에서는 특별히 여기 QR 코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QR 코드를 스캔하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저 고학년 2과-2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점점 많아졌어요. 수영이라도 하면 모를까 걸어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크고 깊은 강이 되었지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은 에스겔을 강가로 돌아오게 했어요. 에스겔이 돌아와서 보니 놀랍게도 강이 흐른 양쪽 언덕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강이 흐른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이 말했어요. 이 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생명이 번성하게 될 거란다. 생명이 없고 죽음이 가득했던 바다의 물이 깨끗하게 고쳐져 아주 많은 물고기가 뛰놀게 되지.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도 생명이 차오를 것이다. 그때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느라 늘 그물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다양한 과일 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새로운 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쓰게 될 것이다. 2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강을 이루었고 그 강물은 아라바로 흘러내려가 바다에 이르렀어요. 자,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물이 흘러간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살아날 것으로 믿습니다. 자, 3번 그렇다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아멘.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메마른 땅에 생명을 실어다 줄 거예요. 강 좌우에는 푸르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이 자라나고 강물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바닷물이 되살아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지 교재 4번의 옆에 시크릿 필름을 위로 올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어요. 에스겔은 환상 중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제 시크릿 필름을 스티커로 고정한 뒤에 스텝 3 교재를 뒤집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이어 주세요. 그리고 그 왼쪽 상단에 스티커를 붙여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스텝 3에서는 우리가 시크릿 필름을 제가 들고 있는데 시크릿 필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크릿 필름을 잘 모양의 육각형에 맞춰 보면 우리가 정답을 알 수가 있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놓으면 한번 보고 떨어지니까 이것을 고정해야 되는데 이 고정은 또 스티커 브록, 스티커 브록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시크릿 필름이라고 회색으로 2장의 스티커가 나오게 되는데 이 2장의 스티커를 이용해서 시크릿 필름을 스텝 3 교재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스티커는 위에 연결되는 부분과 이 옆에 연결되는 부분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텝 3도 성경 학습이 다 끝났다면 뒤집어서 아까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전 판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판 역시 스텝 3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붙이면 되고요. 네, 스티커 아까 스티커 브록에 있는 아직 스텝 3에 스티커가 3장이 남아 있는데 일단 먼저 한 장을 떼어서 그 스텝 3이라고 써져 있던 부분 바로 위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왼쪽 면
위에 하나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칼선을 떼어놓은 것 중에 보시면 스텝 3-1과 스텝 3-2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그 학습 내용 없이 그림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그 물을 흘러 넘치는 물을 더 풍성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스텝 3-1과 3-2도 마찬가지로 노란 글씨로 써져 있고 또 아까 스티커 부록에 남아 있는 노란 스티커 나머지 2장을 이용해서 그 상단 부분에만 한 장씩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텝 3과 스텝 3-1, 3-2를 다 붙이게 되면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물이 흘러 넘치는 생명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넘치는 생명수 이 바닷물을 풍성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아직 남아있는 스티커 부록에 남아있는 나무들과 그리고 맨 밑에 물고기 모양들을 그리고 또 아까 칼선을 잘라 놓았던 이렇게 많은 나무들, 풀들 이런 것들을 이 판 위에 자유롭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물론 물고기는 바닷물에다가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작은 풀이나 꽃들은 풀칠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접어서 풀칠해서 그 성전 바닥에다가 그냥 붙여주시면 되는데 다른 하나 이렇게 나무가 커다란 나무가 있는 것은 풀칠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크게 넓은 면적으로 써져 있는 이 풀칠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이곳이 이곳이 바로 바닥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닥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밑에 맨 마지막 칸의 풀칠은 접어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둥을 만들어서 나무 뒤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침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침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무를 만들고 이 중간에 가장 넓은 부분 풀칠이 바닥으로 가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4 시작할 때 먼저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두루마리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부록에서 오려낸 우리
성경 두루마리를 통해서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텝 4의 뒷면을 펼치고 차례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답은 네,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에스겔 말씀과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요? 에스겔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모두 생명이 살아나는 장면으로 가득해요. 특별히 에스겔의 환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다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온 세상을 치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2번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요. 그렇죠. 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스텝 4를 성전 앞에 붙이고 예수님을 세워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이용해서 스텝 4를 성전 앞에 붙이고 또 부록에 있는 예수님 그림을 스텝 4 풀칠 부분에 붙인 뒤에 성전 앞에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스텝 4의 성경 학습을 다 하였다면 이제 스텝 4도 우리 이 예루살렘 성전 그 판에다 붙여줘야 되는데 이 스텝 4가 가장 좀 헷갈리고 좀 어렵습니다. 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스텝 4를 보시면 이렇게 성경 학습을 했던 4칸이 있고 이 밑에 3칸에는 아무런 것도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4는 이것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 안에도 칼선이 있어서 이렇게 스텝 4 내용이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자, 분리가 되게 되는데 이 먼저 위에 것을 뒤집어서 그 물결 모양에다가 붙일 건데 우리가 지금 에스겔에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수를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스텝 4를 뒤집으면 이 가운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풀칠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떼어넣었던 것 중에 캐릭터 중에 이렇게 예수님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띠를 두르고 있는 예수님 캐릭터가 있는데 이 예수님 캐릭터 발 밑을 보시면 양쪽에 다 풀칠 써 있고 뒤집어 보아도 풀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발을 예수님을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반을 접어서 풀칠 중에 한 가지가 이 하나가 바닥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풀칠은 서로 이 안에서 접히는 부분이 풀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풀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예수님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면을 스텝 4의 위에 있는 여기에 이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 풀칠에다가 붙여주시면 예수님이 서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이것을 붙여야 되는데 어디에다 붙이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다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붙였던 스티커로 붙였던 그 물줄기 생명수 그 위에다가 겹쳐서 당연히 스텝 2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을 예루살렘 성전 바로 문지방 밑에다가 붙여주시는데, 무엇으로 붙이냐 하면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남아있는 스티커 부록이 있습니다. 자, 스티커 부록을 보면 파란색 스티커가 있고, 여기 맨 밑에 물결 무늬, 노란 바탕에 물결 무늬 스티커가 있는데, 이것을 갖고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다가 스텝 4를 붙이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붙였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풀칠을 해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세면에 발 밑에 풀칠이라고 써져 있는 세면을 다 풀칠을 해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금 성전 문지방 앞에다가 붙인 것처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붙인 걸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스텝 4 위에 붙여져 있고요. 예수님이 붙여져 있고요. 스텝 4는 그 스텝 2 위에 겹쳐서 바로 문지방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스텝 2와 동일하게 그 위에 겹쳐지게 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 스텝 4에서 밑부분을 띄어낸 것입니다. 잘라낸 것인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실천 카드입니다. 이 실천 카드는 또 이렇게 개별로 3장으로 또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천 카드를 지금 밑에 물결 바다 부분에 붙이고 싶은 곳 아무 곳에 우리 남아있는 마지막으로 스티커 남아있는 그 파란색 스티커 6장을 사용해서 생명 카드 하나에 스티커 2장씩 해가지고 밑판에 바다 물결이 있는 밑판에 붙이고 싶은 곳 그 어느 곳이나 마음대로 붙이시면은 요것까지 붙이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번성하게 하는 일에 다시 한번 초대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짐을 담아 3장의 실천 카드에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생명의 강에 원하는 곳에 붙이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예수님을 전해요.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가족들과 나눌 수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아픈 친구, 어려운 일을 당하는 친구를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요. 친구를 무시하거나 따돌리지 않아요. 외로운 친구에게는 먼저 다가가요.
용돈을 모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보내요.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요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 하고 더러워진 용기는 깨끗이 씻어 버리면 되겠습니다.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아끼는 방법을 써서 카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짐한 모든 것을 잊지 말고 꼭 실천해 보아요. 두 번째 환상 여행이 모두 끝이 났어요. 이번 여행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1.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2.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3.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이렇게 성전, 환상을 여행하며 배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제 책을 접어서 정리해 보아요. 교재 정리하는 것은 각 단계의 그 교재들을 접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육각형을 접는 선을 따라서 지그재그로 접어 올리며 모든 육각형이 겹치도록 접으면 하나의 육각형이 되어서 잘 접힌 모습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각형을 다 접어 올리고 난 다음에는 교재를 반으로 접어서 이제 교재 뒷페이지 3번 문을 나오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스텝 4까지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재 2번 문을 열며 이 안쪽의 내용이 모두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덮고 우리 뒤쪽에 있는 3번 문을 나오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줄줄이 있습니다. 줄줄이 있어서 접어서 뒷면 3번 문을 나오며를 하게 될 때 이게 너무나 많이 주렁주렁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은 접어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접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스텝 2번부터 3번, 3-1, 3-2번을 붙일 때에 우리가 스티커를 이 위쪽에 하나씩 한 칸에 상단 하나씩에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가 덜렁거리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육각형 모양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접히는 접는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을 때 스텝 2, 3, 3-1, 3-2를 하나씩 스텝 3은 스텝 3끼리, 스텝 3-1은 3-1, 3-2는 3-2끼리 접어서 이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치 스프링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접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쪽 것도 이렇게 방향을 잘 보셔가지고 안으로 접힐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다 접히게 됩니다. 아까 밑에 많이 주렁주렁 늘어났던 것을 위로 접어서 올려주시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테이프로 접은 것을 고정했는데 원래는 고정은 되지 않고 접히기만 합니다.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올린 상태에서 이것을 접어서 짜잔 이렇게 접어서
하나의 교재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을 나오며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게 접었다고 해서 아주 얇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다시피 안에 접힌 부분이 많아서 붕 뜨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안으로 접힌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스텝 스텝 2 지금 우리가 스텝 4를 스텝 2 위에다 올렸는데 지금 스텝 4를 스텝 2 위에다 겹치게 올렸었는데 이것을 스텝 2를 자세히 보시면 스텝 2도 그 안에가 칼선이 있어서 잘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텝 2도 칼선에 따라서 잘라서 접어 주시면은 안으로 접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접어서 3번 나가는 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을 나오며 마지막 뒷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뒤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기도해요를 읽으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모든 성경 학습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성경 학습 강의를 들어주시고 강습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부분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또 성경 학교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친 기도는 따로 하지 않고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이 3번 문을 나오며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해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넘치는 생명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리시고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습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